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말은 부어버린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닮을 수가 없다. 말을 할 때는 꼭 신중히 내뱉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낸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주변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단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냥 밀고 나가라. 보석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100%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하여 G9%의 찬양하는 사람보다 경멸하는 1%에 더 신경을 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싫은 게 아니라 어쩌면 단지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자신만의 표현일 수 있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주변에 의견을 묻지 말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당신만큼 전문가이고 깊게 파고드는 사람은 없다. 하찮은 주변 소음에 자신의 열정을 꺾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 혹여 조언이 필요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라.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힘들다고 외치지 마라. 주변에는 당신보다 훨씬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보고 위안을 삼으라는 말은 아니다. 더욱 힘내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저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는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바구니에도 과일을 담으면 과일 바구니가 되지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으로 변한다. 사람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행복하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침상이고 가장 비싼 차는 휠체어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한번 잃어보면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느낄 것이다. 언제 봐도 건강은 지출이 아닌 가장 값진 투자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우물안개구리는 바다를 말할 수 없고 여름철 벌레는 얼음을 말할 수 없다.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다 하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넓히지 않는 한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손바닥만 하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내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 주변 사람 시선 따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워하는 상대가 멸시하는 상대가 오히려 미움을 받을 상대이거나 멸시를 당할 상대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내가 없는 세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나의 인식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온전히 나한테 달려있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닮은 사람들끼리 만난 게 아닌가 싶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풍랑을 겪은 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풍파를 겪은 인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의 무게는 곧 고통과 근심으로 다져지고 방종을 누를 수 있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애써 장점을 찾아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애써 흠을 찾는다. 잘 나갈 때는 교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교만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권태감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다. 권태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소중한 시간은 계속해서 유실된다. 항상 시간이 흐른 뒤에 좋은 결말만 바라는 욕심쟁이보다는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끈질김이 더 현실적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고 호의를 베풀면 바로 착각에 나서며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 마냥 오히려 상대가 만만하게 여기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항상 어떤 일이나 적절한 척도가 있는 법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삶은 때론 욕망에 젖어 있고 때론 권태기에 시달린다. 욕망과 권태 사이엔 항상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열정과 무력함이 동반한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느끼는 잠깐의 행복 역시 삶의 일부이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인 것이다.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욕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사람은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의지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의지는 불살리는 게 아니라 키워내는 것이다. 의지는 반드시 간절함이 바탕이 되는 전제가 따른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가장 소중한 시점이 현재이다. 우리는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여행할 수도 없다. 지금 현재를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과거의 슬픔과 다가올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의 행복을 덮어두기에는 현재의 행복이 너무나도 짧다. 지금의 행복을 잡지 못한다면 행복은 그냥 추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인 것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다. 서로 다를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한 기준은 없다. 그 자체만으로도 나인 것이다. 단지 삶의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 매일매일 성장할 뿐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괴롭다고 해서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함은 항상 존재해왔다. 단지 비중이 다를 뿐이다. 내 마음이 가는 쪽이 비중이 커지기 마련이다. 애써 감사하면 마음은 따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 모든 건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상대적 빈곤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사회이긴 하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닿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해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다. 설령 닿지 못할지라도 생각만 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을 것이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벌이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된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제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해야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해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복수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목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책을 산 것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청년기에는 기억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기억에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주의력과 선견지명이 필요한데 청년기의 습득한 교훈은 평생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착각한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 무도회의 그때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는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씻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에 제수가 되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된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홍이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들척지근한 형이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책을 넘길 때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의 삶은 살아내려는 수많은 의지의 충동적인 힘으로 꾸려진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의지는
한계도 분명한 목표도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중심이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영원히 휘둘린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자주 의식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은 다 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만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원리를 따르는 인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고독 가운데서 진짜 나를 발견한다. 고독을 다루는 법. 어리석은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산다. 살아있어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인식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그렇지만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반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정말로 이를 의식할 때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태양이며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즉 세계는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는 표상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노동, 또 결핍, 비참, 고통, 그리고 죽음이 삶의 목적이다. 들에 하나의 선천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지는 이제 삶을 외면한다. 의지는 자신의 긍정이라고 인식되는 삶의 쾌락에 몸서리친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발적인 단념, 체념, 참된 평정된 완전한 무의지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적어도 10개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익시온에 돌아가는 바퀴에 계속 묶여있는 것과 같고 다나이스 자매가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채로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으며 영원히 애타게 갈망하는 탄달로스와 같다. 천재는 인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며 애초에 오직 의지의 봉사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지식을 그곳에서 제거하는 능력을 말한다. 고통의 모든 가능성이 없어질 때 인식의 순수한 객관화의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격에 상응하고 정신의 풍요에서 경험되는 행복을 외적 행복과 구분되는 내적 행복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고립과 고독의 경험을 기르는 것은 귀족적 감정이다. 무례하는 모두 가엾을 정도로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한다. 고독은 행복과 마음의 평정의 원천. 고립과 고독의 경험을 기르는 것은 귀족적 감정이며 무례하는 모두 가엾을 정도로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한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이 마음의 평정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에게 의존해 있는 고독한 사람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라. 현명한 사람은 단지 목표를 쫓을 뿐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법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비극이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희극이다. 사랑은 선교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어떤 허세도 부려서는 안 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인생은 불편한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생각이다. 인간의 가장 커다란 죄는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기에. 아무도 해치지 말고 모두를 도와주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괴로울 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항시 잊지 말 것이며 행복할 땐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두려움도 희망도 갖지 말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우리는 종종 진실에 눈을 닫아버린다. 즉,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러기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원천을 달고 다닌다는 진실 말이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필연이다. 실질적으로 건강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성은 대체로 엄격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삶에서 끊임없이 체념을 제한한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선보배의 청웅리엠